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글락에 거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글락이 어디인가라고 하면 바로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왜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먼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오늘 그렇다면 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다윗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삐뚤어진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삐뚤어져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실함을 극한까지 채찍질하다가 낙담하여서 절망에 빠져버린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을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그가 광야 생활을 보통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15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그곳에서 계속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도망자 생활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막판에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블레셋에 잠시 피하여서 후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잠깐 기다리면 나에게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비전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포기한 채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었고요. 또 수많은 시편을 남겼었습니다.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데 그러던 그에게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기회가 찾아오죠.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왕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면 다윗이 훌륭하게 이 시험을 이겨내죠. 주변의 부하들도 다 부축입니다. 다윗의 안에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사울을 한번 찌르기만 하면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막 그 사실을 알고서는요, 감격하여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게. 거듭 약속했었는데, 근데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이 어떠한가요? 이 도망자 생활이 어떠한가요?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그가 원수의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그러함에도 이 광야 생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하였을 때 그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백기투항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넘어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 그만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 이런 생활 그만하련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도, 내가 어떤 수를 다 써봐도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그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와, 정말 이 정도 사건이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될 줄 알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 부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떤 이러한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이세벨이 더욱더 살기 등등하여서 엘리야를 내가 찾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죽여버릴 테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엘리야의 지금 모습과 사울을 이 27장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울왕을 두 번째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거듭해서 살려주었는데 도저히 이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요, 그걸 정말 너무 못 살게 하는 거 있죠. 저희 대대가 200명이었는데 중대가 200명이었는데 거기에 4년제 대학생이 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고참들이요 정말 막 못 살게 구는지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그런데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사실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었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막 술도 안 마시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나 이제 삐뚤어질 테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나도 이제 남들 하는 거 내가 다 해야지. 나도 여기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작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담배를 한번 피워봐야 되겠다. 그게 제가 생각한 그 최대치의 반항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는 최대치의 반항이었어요.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제가 담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제가 고참 담배갑에 있는 담배 한 개피를 슬쩍 했습니다. 담배 한 개피를 이렇게 슬쩍 해갖고 주머니에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모셔놓고 이제 결행할 이제 그 시간이 된 것이죠. 밤에 이제 정비 시간에 제가 빨래 건조장에 나갔습니다. 빨래 건조장에 가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도 이걸 여기서 배웠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거를 빨아봐도 이게 뭐가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이거를 한참 이렇게 물고 이렇게 피워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막 찾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담배를 땅에 던지고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부서뜨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삐뚤어진다라는 것이.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래. 그러면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등 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투항한 이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 5방백 가운데 어디에 투항을 하냐면 가드에 투항을 합니다. 이 가드는 어디냐면 다윗이 무찔렀었던,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가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였었던 그 사건,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 사건인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투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막 쫓기기 시작한 그때 다윗이 막 허둥지둥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가 처음 찾아갔던 데가 어디냐면 가드였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번 투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을 잘 받아주지 않자 다윗이 꾀를 내기를 거기서 미치광이인 척을 해서 한번 풀려나죠. 그래서 빠져나와요. 자기가 한번 빠져나왔었던, 자기가 미친 척했었던 그 치욕의 자리, 그 원수의 성읍, 그 골리앗의 성읍에 그가 다시 한번 백기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여기에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가 그 대가로 받은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금 배경에 나오는 이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제 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십수년 만에 안정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이 바로 세상에 투항한 대가이죠. 그리고 먹고 잘 수 있는 성읍과 또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드디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항복한 것으로 받은 대가였습니다. 다윗이 받은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침노했다라는 것은 침략하고 노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노한 것을, 그 빼앗은 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아기스 왕에게 가져갑니다. 블레셋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이만큼 충성되다, 내가 이만큼 여기 블레셋에 온 것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그가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거짓말하기를, 내가 이거를요 유다 땅,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 그 사람들의 도시를 내가 침략해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더 믿어주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빼앗은 것들을 유다에서 빼앗았다고, 유다를 내가 침략했노라고 그러면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삽니다. 여러분, 그가 광야에 거하는 동안 이 다윗은 늘 궁핍하고 늘 어려웠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가 어디를 침략해서 빼앗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다른 곳을 침략하거나 블레셋의 성읍일지라도 그가 침략하거나 노략해서 빼앗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지위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부를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다윗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이제 어플이 있어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만, 사무엘 하는 아예 뺐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4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8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이 27장, 2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여러분 240번 나왔다라고 하면 30장을 평균 냈을 때 적어도 한 장에 8번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 시글락에 거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었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히 자기의 뜻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의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성경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 배경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 이전에 내가 경험했었던 나의 모습, 또 앞으로 혹시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냐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살고 있는 중에 블레셋 왕이 이제 사울과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기로 마음먹어요.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막 모읍니다. 이제 군사들을 막 모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여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인가요? 이스라엘과 붙는 전쟁이에요. 사울왕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주위에 있던 이 블레셋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히브리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여기 갔다가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등 뒤에서 우리를 찌르면 어떡합니까? 이 데려가는 게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더 기가 막히게 압니다. 당신 교회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 있냐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더 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한 소리 들어요.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이 왜 가서 싸우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블레셋 왕이 이제 도저히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다윗을 못 데리고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위로하는 그 말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사실 아까 27장, 29장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냐면 블레셋 왕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나 가서 잘 싸울 수 있는데, 사울 내가 벼르고 별러서 내가 이제 복수할 기회인데, 이러면서 다윗이 막 실망하니까요,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다윗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내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내가 잘 알아.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너무나 잘 알아. 거짓됨이 없는 거 내가 잘 알아. 근데 이번에는 참아라라는 거. 이번에는 못 데리고 가겠다. 이번에 블레셋 우리 신하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냥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있어라라고 다윗을 만류하면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이 블레셋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장면이에요. 27장과 29절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터덜터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이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이죠. 다윗과 그 신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간 거예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침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하면서 그가 꾀를 내어서 공격했었던 그 아말렉 사람들 쳐서 거기서 노략해서 그거를 아기스 왕에게 갖고 가잖아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다윗이 뿌린 씨앗입니다. 다윗이 전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뿌린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가 15년 동안 광야에서 다윗을 묵묵히 따랐었던 그런 부하들이었어요. 사울왕을 살려주었을 때에도 자기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었어요. 순순히 따랐었던, 불평하지 않았었던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그 환경들 가운데 배신하지 않았었던, 다윗 곁에 끝까지 붙어 있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돌로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돌로 치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돌로 침을 당한 사람이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 우리가 꼽아보면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그가 어겼죠. 그래서 끌려나가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나와서 돌에 맞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여인이 끌려나와서 돌에 처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돌로 침을 당하였나요? 그가 하나님을,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을 씌워서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돌로 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떠난 다윗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정말 뻔뻔하게도 그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서에 3장 만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 나 때문에 일들이 다 벌어졌고 그리고 부하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가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가 얼마나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무려 1년 4개월 만에 찾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가 시글락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그가 1년 4개월 동안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로 발버둥치고 안정을 얻었습니다.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어제 다윗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던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제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재미있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좀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도구예요.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여러분,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이런 방법 없이 다윗이 다짜고짜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네가 사람이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간 나한테 지금 한다는 소리가 마치 1년 4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자녀가 아빠 밥 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엄마 밥 줘, 나 배고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제 다윗과 얘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반드시 도로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젖을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며 포기 않는
예수를 봐. 내 세상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이름을 붙잡으며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다 광야에 있든지, 혹은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다 내려놓고 나아가서 저 시글락 땅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 마치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해 주셨던 아버지와 같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저 시글락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